드디어 1년의 홍수가 마무리되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니까 말 그대로 처참했어요. 1년 동안 물에 잠긴 세상이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살 궁리부터 연구하지 않고 집부터 마련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아니라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 밑에 다 꿇어, 내 밑에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딴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얼마나 크게 받으셨으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게 제사였고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언제 받았을까? 그 전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드렸더니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때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한 달 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즉시 한다라는 거예요. 번지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음 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배를 드렸더니 받으셨다.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충 드리는, 그냥 책 사면 부엌으로 이렇게 오는 부엌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오전 예배가 정식칙이라면 오후 예배는 부엌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는 이 예배, 오후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인지, 받으시는 예배인지,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그 즉시 받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흥명하셨어요. 그 즉시 흥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찌꺼기 시간 하나님께 바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바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갈 일 있네, 잠깐 예배 드리고 가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엄청 바빴어요. 졸업 시험도 있고 중간 시험도 있고 막 엄청 바빴어요. 그래도 연애할 건 다 했어요. 만나서 데이트하고 극장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바쁘다고 말하는 남녀는 없더라고요. 핑계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에게 돈 버느라고 바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빠지고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셔야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가 드리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여러분, 예배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사람들, 저 망나니 같은 사람 내가 쓸어버리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심했는데 노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해야지 여러분 만사가 성공되고 여러분 자녀가 성공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리 딱 앉아 예배에 집중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너 제사 지는 거 받아줄게. 그래, 오케이, 받아줄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어려서부터 악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악할까요? 죽을 때까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고 홍수의 심판을 내려도 악한 사람은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요 유주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몽둥이를 들 때가 있어요. 팍팍 때릴 때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몽둥이가 든다고 해서 얘가 말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부모에게 억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몽둥이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법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아요. 노아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야, 사람은 아무리 홍수의 심판을 주고 아무리 몽둥이를 때리고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채찍을 가해도 안 변하더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계속 악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근데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혼내고 야단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세상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한 청년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냐?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라는 한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더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냐? 알려드릴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그의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그의 죄값으로 죽은 것뿐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 예수 그냥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그렇게 역사의 기항길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냥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인이고 하나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최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믿기만 하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유주가 예배 끝나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오늘 예배 몇 점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쭉 가서 하나님 오늘 나 예배 몇 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점이다 라고 이야기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